강연 들어가겠습니다. 온전하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함께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혹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약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이든 구약시대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거기 줄 쳐놓으십시오. 신약시대이든 구약시대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성구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십시오. 문제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를 알면 뭐가 보인다? 답이 보인다. 우리 젊은 부모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문제를 알면 답이 보인다. 제가 지금 방금 생각난 것인데 그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제가 우연히 한 영화를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이상한 수학인가? 제목도 제가 헷갈리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입니까? 그거 안 봤습니까? 어르신들이 보는 것보다는 학부형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수학에 관한 문제인데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인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답만 찾는 거예요. 은근히 그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비판하는 내용도 있게 되겠죠. 너무 정답만 찾아가지고 문제보다는 이 답에 대해서 관심 갖는데 그거보다는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잘 살펴보게 되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 하는 것인데 오늘 이 1번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주어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셀 목자라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론들에게 가르치기를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구약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성경 구절 전체를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계통의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렇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여기 제사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는 직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예배를 주관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이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다른 한 가지는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 두 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와 율법으로서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함. 기억나시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온전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15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히브리서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온전하다,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속죄, 두 번째는 양심의 평온, 세 번째는 온전한 거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어요.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한 속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서요? 양심의 평온, 이거는 내적인 정결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평온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한 거룩, 영적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된 것이 온전하다라는 것인데, 제사와 율법은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율법과 제사는 그 사람을 완전히 속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을 평온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대신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따로 세우셨어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11절 말씀은 그냥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제사와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이다하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주 명확하죠. 자, 이런 방식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이다하니다? 아니다. 아니 어디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여기 말씀하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장차 올 좋은 일이 뭘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 양심의 평온함, 그리고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내시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율법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이고 제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야, 이 10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동물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동물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는데요. 구약시대 용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와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용서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용서는 제가 이 용서를 고민하면서 생각한 끝에 말을 만들어낸 것이 예표적인 용서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이거 어디 있는 말은 아니고 제가 그냥 만들어 봤어요. 왜인가 하면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 제사 드림으로 받게 되는 그 용서는 한번 따라 합니다. 죄를 가리우고 심판을 연기하고 그런 쪽에 있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덮어주시는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임할 심판을 연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그러면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경우에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피를 보시고 덮어 놓으시고 덮으셨다는 말은 그냥 그 피를 보시고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그냥 연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언제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죄 해결이 됐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구약의 성도들의 그 모든 죄까지도 해결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구약시대에 아무리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도요, 그거 헛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동물의 피로 드리는 이거는 예표적인 것이고 모형인 것이고 덮는 것이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기까지 그렇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편으로 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도 우리와 똑같이 용서받은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나 제사를 통해서는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린다 혹은 덮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여기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잘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대하게 되면은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나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을 대하게 되면은요,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어느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죄구나. 율법을 대하면은요, 죄인지 아닌지 알게 되죠. 왜냐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사람 죽이는 것이 죄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려는 사람이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구나 그러는 거죠. 거기서 오는 질문이 뭔가요? 그럼 나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바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초등교사. 여기 초등교사라고 썼는데요, 이전 성경에서는 몽학선생 기억나시죠? 그런 뜻입니다.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 가정에 똑똑한 종이 주인집에 아들을 어렸을 때에 양육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집 아들을 어렸을 때에 이 똑똑한 종 중에 한 사람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어린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죠. 이것이 옳고 뭐 가르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어린 주인의 아들이 커지게 되면 이제는 어때요? 위치가 바뀌게 되죠. 주인집 아들이 어렸을 때는 종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거꾸로 되죠. 왜냐하면 이제는 종이 그 주인집 아들을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편, 어떤 면에서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함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미심쩍으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였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이거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 사건이거든요. 구원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 이거 지키면 구원해 줄게,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아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스스로 힘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분명하죠.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는데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시면 저를 모르겠어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율법이 뭔가 하는 것을. 자,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도 이 말씀을 또 연결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지 다음에 주어진 성구를 읽고 말해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무엇도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있었는데 그 제사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 직분으로 바뀌었어요. 제사 직분이 바뀐 것입니다. 구원과 용서를 위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는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셨다. 세 가지입니다. 십계명 같은 도덕법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법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는 시민법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셋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도덕법, 십계명이죠. 그 다음 뭐죠? 제사법, 제사제도 있잖아요. 그거 주어졌죠.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시민법. 이 시민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적용의 법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뭔가요?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고기는 먹지 말라.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건 그 당시에 해당되는 시민법으로 주신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18절과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뭐 한다 그랬어요? 폐하고. 근데 이 폐하고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자칫 오해할까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새벽에 남지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거 잠깐 언급한 것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율법을 폐하고라는 말이 반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새벽에 율법주의도 안 되고 반율법주의도 안 되고, 여기 율법을 폐한다라는 말이 오해하게 되면 이제는 뭐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와 상관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는 뜻과 함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따라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지켜져야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시간이 아직 시간 많이 안 갔네 오늘. 아직 뒤에 페이지도 있어가지고 뒤에는 이제 하반기 계획을 말씀을 그건 잠깐 끝나니까. 여러분 아마 신약 시대 구약의 백성들 보게 되면 왜 되새김질하지 않고 쪽발이 아닌 고기는 먹지 말라.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이런 거죠. 추어탕 먹어야 안 먹어요? 월요일에 추어탕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지키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그 당시 적용으로 준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 정신은 지켜져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돼지고기라든지 추어탕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나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하니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측면의 정신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정신은 지켜져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도덕법인 10계명은 문자적으로도 지켜져야 돼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 도덕법은 다른 제사법과 시민법과는 차이가 있어요. 도덕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처음 주어진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도덕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만드는 순간 그 속에 양심에 도덕법을 새겨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 10계명 중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 죄인 거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살인이 죄인 거 압니다. 아니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 안에 그 인간 속에 이 도덕법을 새겨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 양심이죠. 양심의 법이죠. 근데 사람의 양심이 너무 더러워지고 이제는 양심을 점점 사라지니까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문자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양심에 하나님이 도덕법을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양심이 더러워지고 화인 맞은 양심같이 되어버리니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자로 기록해가지고 돌판에 주셨죠. 근데 보니까는 이 문자로 딱 주었는데 이제는 문자로 그것을 딱 읽어서 이거 죄구나 그렇게 알면서도 제대로 지켜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여기 나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더 좋은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옛 언약을 폐하시고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 주시는 겁니다. 아니 돌판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에는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데 단순히 새긴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우리 속에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순종해 내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어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기 설명 다 드렸네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여기 더 좋은 소망이 뭔가 하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더 좋은 소망이죠. 바로 그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새 언약은 이미 구약 시대에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이 예수 믿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백성들이죠. 자, 그래 친절하게, 참 친절하죠. 거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표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친절한 거 생각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옛 언약과 새 언약, 거기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옛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거듭되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새 언약은 단번의 희생 제사입니다. 분명하죠? 그다음 옛 언약은 뭡니까? 동물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옛 언약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가리우는 거예요. 새 언약은 죄를 없앱니다. 자, 잠깐 저를 보십시오. 이거 다시 설명드리겠어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죄를 가리운다 그래서요, 옛 언약 하에서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가려놓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고, 그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영적 의미가 바로 그 영적 의미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표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려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덮여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비로소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끝내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가끔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진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어때요?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하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 뭐 아브라함이나 뭐 그렇게 뭐 불렀으면은 더 잘 믿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가운데 살았어요.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딱 받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는 미완성된 것을 믿음으로 받은 이 한시적인데, 근데 우리는 이미 완성된 것을 받으니까, 야, 이거 굉장히 복 받은 사람들인데 잘 모르는 게 문제죠. 진짜 복 받은 사람들. 그 다음 옛 언약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함이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누구에게? 모든 죄인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다음 옛 언약은 돌판 혹은 어디에 기록해서요?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돌판에 기록했다는 것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깨질 수 있잖아요. 깨질 수 있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건 어때요? 그것이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돌판과 두루마리에 기록됐다는 말은 사람이 온전히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마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주하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외적인 거예요. 이거는 타율적인 거예요. 밖에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요즘 교통법규 바뀐 거 아시죠? 우회전할 때, 여러분 그 우회전할 때에 반드시 섰다가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없는 것 같아 확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6만 원 벌금에다가 벌점 10점 받을 수 있어요. 그 우회전, 이런 거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보행자를 좀 중시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운전하고 오셨는데 앞으로 여기 나가실 때도 어떻게 해요? 섰다 가십시오. 확 돌면 위험합니다. 딱 6만 원 벌금. 아깝잖아요, 6만 원.
어쨌든 법 그런 거예요. 교통법이잖아요. 교통법규 나는 사실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 안 지키면은 뭐가 나오니까 벌 받으니까 그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옛 언약은 그런 겁니다. 아이고 내가 안 지키면 벌 받으면 어떻게 이런 거죠. 그런 방식이었어요.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다는 이런 겁니다. 아, 이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던가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그 말씀들, 이 도덕법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주일날 같은 경우에 예배 생활을 해 이런 것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이 두려움이에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요 이런 겁니다. 그게 기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는 거예요. 맞죠? 제 설명이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까지도 옛 언약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안 나가면은 집안에 좀 이상한 일이 생길까 봐 걱정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기쁨으로 그냥 이 자연적인 거예요. 아주 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자율적으로, 근데 그 자율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되는 것이죠. 아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배 드리는 거 지겨워요. 예배 안 드릴 수 없어가지고 억지로 나와요. 이거는 새 언약의 백성이 옛 언약대로 살려고 하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새 언약, 마음에 기록되어진 이 법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힘도 능력도 주셨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약간 다른 측면인데요.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마음은 온유로되 뭐가요?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그건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성령께서도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문제지 지켜내기 힘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거 더 나가면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하여튼 마음에 기록해 놓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새 언약 가운데서 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조용히 혼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오늘만이 나의 시간이더라고요. 맞죠? 오늘만이 나의 시간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앞으로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 오늘 하루가 나의 전부의 시간이구나.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리라. 아멘.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만이 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일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오늘만 나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만 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이때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 백성답게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예배당 이전 건축의 문제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 이전 건축의 이 문제가 우리에게 딱 들어와서 이게 여러 조건들이 막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될 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에 이게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이런 방식이잖아요. 새 예배당으로 이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기에 한번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뭐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좋겠습니다 할 때 좋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볼 때 이런 거죠. 내일 일은 누구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뭐 걱정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민원이 뭐 제기되든지 그곳에 뭐 큰 안반 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든지. 근데 그거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만 나의 일이지.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불평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 이거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심했는데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어때요? 막 염려도 오잖아요. 맞죠? 기쁨보다는 괜히 좀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새 언약 백성이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또 아시거든요.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까지 주셔서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넘기게 되면 하반기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셀 목자인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또 때로는 다른 측면에서 또 도와주시면 좋겠죠. 첫 번째, 하반기 교회 주제는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회복. 온전한 예배 회복, 지성과 영성 회복, 공동체 삶의 회복, 이것이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의 주제입니다. 9월부터는 새벽 기도회는 매일 성경으로, 주일 설교는 주제에 맞게 할 것입니다. 예배, 지성과 영성, 공동체 삶, 이쪽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요. 9월 첫 주간부터 6주간은 온전한 예배 회복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연장될 수도 있겠고 일단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후 예배를 각 목장, 부서, 사역팀 회복의 기회로 삼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의 측면에서 오후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8월 21일이 우리 교회 70주년 기념 예배 날입니다. 8월 23일이 70년 전 8월 23일이 우리 교회 설립일인데 우리가 이제 며칠 남겨서 21일 날 그날 70주년 기념 예배 날로 정했는데 이날 교회 식당을 열게 되고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후 예배는 다음과 같이 갖게 됩니다. 8월 마지막 주일부터 금년 말까지 매월 첫째, 셋째, 넷째 주일에는 목장별, 주일학교, 사역팀장,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갖게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삶의 회복을 꾀하게 됩니다. 순서가 이런 겁니다. 갈렙 목장, 푸른 목장, 1, 2, 3 목장, 4 목장, 영유아 유치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헌신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쭉 한다는 것인데 여기 순서 같은 거는 조정을 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일이 빠져 있죠. 매월 둘째 주일은 시무중직자, 시무장로, 시무집사, 시무권사, 헌신과 기도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적어도 시무중직자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제가 이건 아주 강하게 좀 밀려고 하는데요. 함께 모여서 예배당 이전 관련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한 달 동안 예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찬양대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루살렘 찬양대, 실버 찬양대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헌신 예배 특성은 목장은 셀 목자들이, 부서는 속한 자녀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수요 예배를 지성과 영성 그리고 치유 회복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9월부터 금년 말까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치유 회복 집회를 갖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인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회복하는 기도, 치유 기도도 있게 될 것이고, 또 경제 문제라든지 영적인 침체 문제라든지 이게 회복, 이 지성과 영성 회복에서 특별히 치유 회복 집회를 갖게 되고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지성과 영성 회복 집회를 갖게 돼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9월부터는 수요일 특송을 이전과 같이 담당하게 됩니다. 전에 돌아가면서 했죠. 처음에는 당회원들, 그 다음에는 교육자들, 그다음에 시무 권사님들, 집사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처럼 이제 특송이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예배가 8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4시에 있게 됩니다. 이날부터 식당을 열고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설립 당시 있었던 성도들에게 기념 선물을 증정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특식과 간식을 제공해서 전교인 축제의 날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70주년 기념 추수감사주일 찬양 경연대회가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목장과 주일학교 부서별 찬양대회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전에 했던 방식인데요. 그거를 좀 이번에는 더 대대적으로 한번, 그래서 교회에서 좀 상품도 더 많이 준비하고 대대적으로 한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0주년 기념 성탄 축하 음악회, 성탄 주일날, 금년에는 25일 성탄절이 주일날이에요. 마침 그래서 이날 모든 주일학교, 찬양대, 찬양팀과 함께, 그리고 외부 성악가와 찬양 관련된 자들을 초청을 해서 축하 음악회를 우리가 크게 한번 축제 날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0주년 기념 특별 구제를 실행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1억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섬김 사역국에서 기획해가지고 우리만 즐기면 되겠냐? 안 되죠. 이웃에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1억 원 책정을 해서 그 외부에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자 양육 훈련 프로그램은 9월부터 대면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한 과목 정도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는 대면으로 이제 양육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데, 8월 초에 광고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실 게 뭐냐면, 하반기에는 복음과 삶,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복음과 삶을 제가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업그레이드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복음과 삶 강의가 오전반과 저녁반, 남자들을 위해서,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반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내년과 후년 2년에 걸쳐서 전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좀 갖게 하자. 여러분이 확신이 있겠지만 확신이 아직 불확실한 분들이 있어서 전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복음에 대한 강의와 또 설교와 이런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셀 목자들의 경우는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 셀 목자 모임 시간에는 복음과 삶에 대한 강의를 담임 목사가 하게 되고, 셀 교환은 따로 만들어서, 그거는 아주 쉽게 만들어서
그 4W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양식에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셀에서 아주 쉽게 나눌 수 있게 만들 것이니까 그거를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강의처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복음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셀 목자들은 이 셀 목자 시간을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셀원들을 복음과 삶에 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셀원들도 구원의 확신과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나중에 광고가 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맨 아래 굵은 글씨 있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변경 혹은 연기된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다른 때와 달라가지고 조금 어깨가 좀 처져 있었어요.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하반기에 우리가 좀 회복을 해가지고 교회에서만 꽉 한번 밀려고 하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아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속상하잖아요. 그냥 확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재확산이 그냥 이거 8월 한 초나 뭐 늦어도 중순까지 해서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지금 정도 이렇게 오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 재확산이 벌써 3만 명이 넘었더랬죠. 근데 이게 뭐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심각한 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교회도 전처럼 이제 그 방역 또 뭐 이렇게 지키고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런 것입니다. 이 행사 우리가 계획했던 것 중에서 그럼에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은 하게 될 것이고 아닌 것은 다음으로 연기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지금 변수가 지금 있어서 이게 조금 제가 걱정은 되는데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반기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첫째는 예배 회복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성과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침체되는 게 있거든요.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죠. 나와야 되죠. 함께 해야 되죠. 이 공동체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공동체 회복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크게 확산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어느 날은 이제 일목장 헌신 예배 날입니다. 그러면은 그날 오후 예배 때는 일목장 전부 좀 나오세요. 전부 나와서 그 목장에 으쌰으쌰다 한번 하고 목장별로 좀 좋은 시간도 갖고 뭐 선물을 하든지 뭐 하여튼 뭐 좋은 시간도 좀 갖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교인의 거의 제가 볼 때 3분의 1 이상이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500회 정도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그거는 개인도 있겠지만 가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출석을 보게 되면 2부 예배 때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본당하고 중사층이 거의 꽉 찹니다. 2부 때는. 근데 3부 때는 아직도 많은 자리가 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온라인 예배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반기에 공동체 삶의 회복이니까 나와야 돼요. 계속 홀로 예배 드리다 보게 되면 공동체성이 사라지게 되고 공동체성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침체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코로나19 상황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 백성으로 범사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시옵소서. 또 내일 연합 셀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방학 중에도 우리 모두 셀 목자들과 셀원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깊은 기도 시간으로 영적 재충전의 기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기본 설계 공모한 것이 마감되어지고 설계 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좋은 설계업체가 결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전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셀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리더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 충만한 능력을 따라 감당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연합 셀 모임을 가지려고 계획한 가운데 있사오니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학 중에도 우리 모든 셀 목자들과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셀 모임은 방학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808천 기도 운동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방학 기간이 영적 재충전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재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공동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것도 종식되게 하셔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기본 설계 공모자들 중에서 설계 업체를 결정하려고 하오니 가장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당 이전 건축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 목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로 새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중에도 우리 모든 셀 목자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단계에 이르는 놀라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반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사오니 세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들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